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게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뭡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것도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그분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도록 그분이 먼저 승천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관계의 회복, 불통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불통했어요. 통해야 되는데 불통했어요. 이 중간에 뭐가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죄라는 놈이 꽉 끼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이 속에 있으면 임재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치만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불통한 것은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모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A4 용지를 가지고 상대 앞에 이렇게 놓고 볼펜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1.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본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거룩하고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금령,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 아담이 그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신락원 됐죠. 죄의 그늘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할 자가 영원히 죽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고 속죄 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벌이 아니라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으니 당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당신 앞에서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너와 나와 더불어서 잔치가 배설되는데, 천국 잔치, 화합의 축제 잔치, 지옥 갈 자가 영생을 얻었으니 천국 가게 되는 축복의 잔치가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볼펜 하나 가지고 이 구속사를 설명하면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주변이 좋아서야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 안에 임재하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생수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사악한 원수 마귀 원세 사탄이 은혜에 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또 세상 사람을 흔들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지,
여러분 참 세상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감염병과 그리고 이제는 식량난과 환경오염 문제와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 요즘 이렇게 세계가 조금 이제 움직여가지고 활동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요. 완전히 되고 회복되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또 어디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조성돼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세계를 흔들고 있죠. 자, 보세요. 14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탐내잖아요. 아니 본래 우리 땅이었어. 옛날 구소련 생각 안 나? 다 우리 땅이었어요. 여기가. 여러분 소련 인근 근동 지역이, 러시아 인근 근동 지역이 소련이 지배하고 연합국의 형성의 모양처럼 돼가지고 다 한 식구였다는 거죠. 이제 우리 거 찾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무슨 소리야? 본래 우리 편이었잖아. 우리와 함께 했잖아. 이제 다시금 돌아와야지.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까지 무슨 소리야? 우리 중국에 조선족이라고 있어. 길림성 인근에. 다 그 우리 패거리들이야. 우리 패거리들. 거기서 흘러가가지고 흘러 대한민국까지 간 거라니까. 다 우리 땅이야. 우리 땅. 역사적으로 봐. 다 우리 속국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북항종 세계 중국 인근 근동에 있는 나라는 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대만도 지금 다시 찾으려고. 원래 우리 하나였잖아. 무슨 소리야. 같이 자니까 뭐 같은 협박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대만에 지진이 나가지고 참 엄청나게 큰 피해가 입혀져 가지고 지금 뭐 전쟁의 포화가 엄청나게 원자 폭탄이 몇 개가 투하될 만큼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요. 그런 막대한 피해가 대만 지역에 나타났죠. 자, 왜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겁니까?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원하지 않아요. 네 것이 내 거고 내 건 내 거야. 그러니까 다 이리 내놓으라니까. 얼마나 욕심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세계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욕심 부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우리 땅이야. 모든 자원과 또 거기에 머무는 사람도 우리의 속국으로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뻗어나가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중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었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그 시즌에 이스라엘도 독립됐거든요. 세계를 약 2000년 동안 유랑했어요. 유대인들 갈 곳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확증적인 땅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땅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까지 가자 지구까지 통관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부여해주고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래가지고 둥지를 틀도록 해줬는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당신들은 나중에 들어왔잖아. 우리가 다 점령한 땅이었다니까. 우리 거 다시 내놔. 이스라엘이 내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얻은 독립인데. 무슨 소리야. 조상으로 올라가 봐. 조상으로 올라가 봐. 본래 우리 땅이야. 이 근동이다. 우리 땅이라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또 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범주를 한번 보세요.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땅을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조상 쪽으로 올라가보면 우리 땅이야. 까불지 마. 여러분, 그래서 중동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주장해. 뭐야, 같은 형제였잖아요. 야곱에서 몰라? 우리는 같은 한편이야. 왜 싸워? 싸우지 말자고. 여러분, 이런 갈등의 고리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중동 전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을 몰라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렇잖아요.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북한에서 어쩌든지 남쪽까지 이렇게 삼키려고.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치는 바로 그겁니다. 내 것은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것이야. 이런 개념이 다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탐스럽게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역사 이래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야망과 욕심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화평을 기뻐하죠. 불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 원하지 않아요. 서로가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세계 모든 족속들이 한 식구예요. 한 가족이에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나라 그렇습니까? 폐쇄적인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일수록 성경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이 안에 자유의 영, 성령의 영이 발동하기 때문에 억압되는 거 천만에요.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주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도 성서공회에서 우리 교회도 성서공회에 계속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많지는 않지만 계속. 왜요?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니까. 북한에도 성경 보내고 중국도 성경, 정상적인 성경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복음이 담겨지고 심판이 담겨진 이 정상적인 말씀을 계속 은밀하게 공급하는 거죠. 러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미개한 지역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곳에도 성경을 계속 전달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글 성경이 완판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목회자, 첫 배출된 목회자 몇 명이서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중국 한자 성경,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서 중심으로, 나중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권 66권을 번역해서 내놨는데 66권이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나왔을 때 비로소 복음이, 여러분, 북한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물밀듯이 밀려가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유력이 그런 겁니다. 왜 바울은 알았어요. 디모데서의 말씀에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늘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긴 아이들은 견나갈 수 없고요. 세상 초등학문, 고등학문에서 배울 수 없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성령이 임해서 머리를 깨우쳐주고 심령도 튀어주고 영안도 열려지고 세계를 보는 우주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해가지고요. 놀라운 인재를 발생, 인재를 양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이 처음 보급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 더불어 화평함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들은 안 돼. 아이고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보기 싫어. 이런 개념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흉내 낼 뿐이죠. 아이고 내 성격이 안 맞아. 아이고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 없었으면 좋겠어. 색이 달라. 사상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려. 아이고 우리 집단하고는 안 맞는다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담을 허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불교인들, 유교인들, 이슬람인들 또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권에 있는 사람, 아메리카권에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소통하고 그들에게 복음 들고 가가지고 우리는 한 형제 한 참이라고 성경 속에 그것을 말씀했다고 서로 핍박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증오하지 마 사랑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는데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사람 왜 싸움박질이야 왜 평당심을 가져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왜 미우고 왜 미워해 왜 계속 흉을 봐 그러지 마.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성령님이 이 속에서 거스린다고 탄식하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은 남을 헐뜯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간질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즉시 성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남 욕하고 그래? 왜 남 헐뜯고 흉보고 그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두렵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 간에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하면 오늘 성경에 주의 말씀으로 경고했는데 그럼 당신 하나님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뵐 수 없대요. 왜요?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불화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화평하는 자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묵은 때와 같은 쓴뿌리를 허물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매여 있는 것들 엉킨 실타래와 같은 것 거미줄과 같은 것을 다 풀어 제치고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 됩시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함께 가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참 복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4절이요. 그거 계속 설명해.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자, 이거 화평함과 그래서 거룩을 쫓는 삶 없으면 누구 볼 수 없다고요?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말이 틀리잖아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과 화평해야 천국 가서 주님 배웠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습니까? 아유, 나 하나님 믿는다. 어떻게 믿는데 여기 머리에 있다니까?
나 하나님 믿어. 어떻게 믿는데? 내가 믿는다면 믿는 거지 뭐. 아니야. 믿는 것은 그게 아니야. 당신 잘못 믿었어. 왜 내가 잘못 믿어? 머리는 있는데 가슴에는 믿음이 없잖아.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 맺지 말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 떡 사랑의 떡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진실로 크리스찬이요 믿음의 사람이지.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 갈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야. 당신은 머리로만 믿었잖아. 천국은 지식으로 못 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뜻대로 행해야. 요한서에 못 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지 진정 사랑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자라고 그렇게 요한서에 말씀했잖아. 여러분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내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분쟁이 많고 시샘과 오만과 방장과 분열과 갈등과 막 상처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부족을 알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니까 주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도 그렇게 해주셨거늘 내가 왜 화목제물이 못 될까요?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간에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자고 우리는 한 편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당신이 뭐 우리 한 가족이야. 나는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아니라니까. 부정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참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은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죠. 자 보세요. 1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면 화평한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행복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행합니다. 표정이 왜 그래? 몰라. 가슴이 막혀가지고 막막해가지고 얹혔나봐.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혹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고 막힌 거 있어? 풀어야지. 그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거 하지 않으면 늘 가슴이 막막하던데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을 텐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텐데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 속에서 탄식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그늘 안에 머물지 않고 아유 난 아니라니까.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한 번 아니면 아니요. 아닌 건 아니지. 여러분 이것이 아집입니다.
여러분 이 아집을 갖고 가면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름 받을 때는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새까만 얼굴이 돼가지고 왜 그래? 나도 몰라. 이 속에 엄청난 어두운 것이 흑내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왜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아직도 이 속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그랬어요. 쓴뿌리가 뭡니까? 식물과에서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보면요 악성의 것이에요. 이것이 꽉 둥지를 틀고 흔들기 시작하면요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얼굴은 밝은 척하고 미소를 머무는 척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안에 꽉 이 어둠의 것이 쓴뿌리같이 눌러고 있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다 어두워요. 말을 해도 행설수설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심성을 보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요. 악한 것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복음의 진수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오늘 본문의 기자 바울은 이것을 쓴뿌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속에 혹시라도 이런 쓴뿌리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 미워하는 쓴뿌리, 증오하는 쓴뿌리, 상대를 공격하고 헐뜯는 쓴뿌리,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이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요 이제 모내기 이제 지금 아마 이런 모내기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내기를 하고요 농작물이 확 그냥 검푸르게 올라오면요 참 흐뭇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잡초가 아래쪽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그 잡초가 뻗어 올라오기 전에 모내기를 하고 얼마 있다가 제초제를 뿌리죠.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도 올라오는 것은요 또 제초제 뿌리면 안 돼요. 타버립니다. 곡식이 타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독한 거잖아요. 그거 다 사람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하면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손수 들어가가지고 손을 걷어붙이고 긴 장화도 신고요. 적복 입고서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다 뽑아냅니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보기 싫어요. 논이 깨끗하게 곡초로 올라와야지 이 피가 잡초가 올라와 있으면 아휴 밥 먹어도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농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요 해가 기울기 전에 내가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잡초를 다 뽑아내는데 이런 것들이 쓴뿌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일주일 지나고 열흘 되면 온 논밭이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왜 농부들의 속이 타들어가요. 비가 너무 와도 속이 타들어가고 햇빛이 쨍쨍 내려도 속이 타들어가고 이 곡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꾸는 대로 농작물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잡초 뽑을 때요 여러분들 뽑아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밑에요 뿌리가 아이고 벼보다도요 고추보다도요 다른 농작물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잘 뽑아야 됩니다. 곡초를 해치해서는 안 되니까 뽑아내서 담아가지고 배낭 같은 거 옆구리 차고요 담아가지고 치고 나오면 얼마나 통쾌한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빨리 뽑아버려 빨리. 그 쓴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야. 쓴뿌리를 용납하지 마. 여러분 이 쓴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끊임없이 불충하는 모습이죠. 자,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요, 공동체를 다 파괴합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쓴뿌리 가지고 있으면요, 집안 분위기가 휑하니, 아이고, 야, 지옥이 따로 없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모임에 어떤 한 사람이요, 아주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모임 자체가요, 같이 밥을 먹어도요, 그냥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분위기가 팍 깨지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독초는 뽑아내고, 밑거름을 주고 새롭게 잘 자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리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 관리를 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계속 있으면 다 괴로우니까 빨리 뽑을 것은 뽑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지나면요, 이제는 안 돼요. 뽑으려고 해도 안 돼요. 온돈밭에 뻗어버리면요, 아유, 안 됩니다. 곡초까지 다 뽑아도 해결 안 돼요. 끝난 거죠. 시간 차이, 타이밍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요? 이 쓴뿌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 줌 누룩을 가루에 넣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부풀어가지고 큰일 났다. 언제 이렇게 됐나? 타이밍입니다요. 시간차입니다요. 너무 늦었군요. 아이고, 그 가루가 떨어지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더 번지기 전에 드러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간차,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니 큰일 날 뻔했어요. 타이밍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도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야, 하나님 편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잘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강림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야, 이렇게 시원하고 후련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해가 여기에 비춰져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가 뽑히고요, 새롭게 정비가 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기가 바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망령 깬 자가 없도록 살피라. 16절의 말씀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요, 아이고, 그게 은혜야. 나만 받았나? 다 받았잖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의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하긴 뭐 감사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줬잖아. 다 줬잖아. 나만 줬나? 여러분,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자격 없는 나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요, 마귀 권세, 악한 권세, 쓴뿌리를 가지고 도전해 오는 것들이 한 길을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인에게는요, 사탄이 왔다가도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고 악평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정지하기 시작하고 이런 현장에는요,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왔다. 야야야야, 아이고, 저기 가보니까 다 우리 판이네. 우리 판이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같이 가자고. 다른 데 찾을 거 없어. 저 동네 가보니까 아이고, 대단하더구나. 가자고. 여러분, 때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군대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요, 쇠고랑도 끊어버려요. 나중에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몰살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악한 것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몰라요.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행한 자.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 음행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 본문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악한 마귀가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음행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속에는 악한 마귀가, 귀신의 역사가 둥지를 들고서 이 사람 막 흔들어 제끼는데, 저기 눈빛 좀 봐, 눈빛 좀 봐. 보통 눈이 아니네. 저 말하는 것 봐. 저렇게 포악할 수 있어.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 악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음행하는 자가 그랬어요.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요, 사냥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붉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을 쓰고 있는데, 저거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야곱 나 한 그릇 주면 안 될까? 형,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면 형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 있잖아. 뭐 이야기만 해봐.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돼. 답답하게 빨리 이야기. 장자명분 그 가지고 너 가져.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팥죽이 제일이지. 죽을 헛죽을 먹고 너 다 가져. 에서가요, 귀한 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한 줄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그에게 특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거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헌신짝 내팽개쳐. 너나 가져. 주간 그릇에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 에서의 행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알았어. 네 동생 야곱에게 다 준다 이거지. 알았어. 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뭐.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왜 굳이 그 에서의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도 우리의 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우리의 행동 거지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거지. 알았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면 큰 믿음대로,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믿음대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요 망령된 사람이래요. 누가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요. 에서는 망령된 자야. 망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고 폄하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망령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가 준 거 그 귀한 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다니, 무시하다니,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화평의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한길을 왔다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 십자가의 역사 때문에 일곱 길로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리고 평화를 얻었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악을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니. 여러분들이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시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지만 무시사람들과 더불어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결론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 저기 잔치자리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 아니 왜 그러시죠? 왜 예복을 안 입었나? 아이고, 들어오면서부터 예복을 줬는데 예복을 옆에 두고도 안 입네요. 야, 끌어내. 이 자리에는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올 자격이 없다. 끌어내. 밖에서 일을 갈며 통곡해도 이제는 다시 문 안 열어준다.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여러분,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사온데 혹시라도 주님 제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서 모욕을 주고 희롱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화평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불안한 자가 됐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배웠기를 원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한심하니까 야, 이리 와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잘 알아. 아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진짜 되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이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서가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나중에 아버지 앞에, 이상 앞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에게 줄 거 없어요. 야, 네 동생이 다 받아버렸다. 왜 그렇게 됐나요? 에서의 고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다 빼앗으셨어요.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는데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저에게 줄 것이 1도 없습니까? 1도 없다. 1도 없다. 어떡하냐? 하나님이 다 거둬가셨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내게도 달라고 했더니 네 것은 없다. 왜요?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